우리는 평생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삽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부터 오늘 무엇을 입을지, 학교는 어디를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하며 살지, 결혼은 누구랑 할지, 집은 어디로 이사할지, 교회는 어디를 다닐지, 크고 작은 선택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이 되어 사는 것이죠. 오래전에 TV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가 굉장히 크고, 또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는 룻기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할 것입니다. 이 룻기는 특별히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어떤 선택으로 한 집안이 다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선택으로 집안이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의 주제를 놀라운 선택, 놀라운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놀라운 선택,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께 이 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성경의 중요한 은혜를, 그 원리를 함께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룻기 이야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했습니다. 자, 그 땅이란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 모든 사람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매우 독특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이민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이민을 가는데 그에게는 나옴이라는 아내와 또 다 커서 결혼할 때가 된 두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의 얼굴에는 어떤 비장함이 있었고, 오히려 내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는 그런 확신감까지 이렇게 얼굴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말려봅니다. 여보게, 조금만 더 참아보게. 이렇게 집 팔고 땅 팔고 이민을 꼭 가야 하겠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아닌가? 조금만 더 있어 보게. 그 말을 듣자 묵묵히 이삿짐을 싸던 엘리멜렉이 결국 참았던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뭐? 약속의 땅? 말 잘했네. 자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온다고 생각하나? 게다가 우리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이야. 뜻이 떡집인데 이름이나 짓지 말지. 먹을 떡이 어디 있나? 약속의 땅, 진짜 베들레헴은 여기가 아니라 물 건너 모압이라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는 엘리멜렉의 뒤통수를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중요한 순간의 선택을 통해 그의 믿음과 가치관을 보게 됩니다. 흉년은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겪게 되는 인생의 질고 또 어려움,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 인생의 흉년의 날들은 누구에게나 또 어디에나 찾아옵니다. 약속의 땅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사사시대 때 겪었던 흉년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그렇게 꿈꾸던 나라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그곳에도 흉년이 찾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시련을 겪을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 없는 저 이방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어려움과 큰 시련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흉년의 때에 우리는 내 신앙이 과연 어떠한지를 나의 선택을 통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오기 전까지 엘리멜렉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레크,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고백이 자동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의 이름으로 보나 그의 집안 또 그가 사는 땅으로 보나 그는 영락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흉년은 자기 이름을 배신하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민을 간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세속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은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아니라 바알멜렉, 그모스 멜렉의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특별히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우리는 더더욱 엘리멜렉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엘리멜렉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같은지 다른지는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자기 이름처럼 신앙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인생의 흉년이 닥치거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자기 이름을 배신하는 선택을 합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사업이 크게 무너지거나 결혼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신앙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 성수를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봉사나 훈련의 기회를 미루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아예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럴 소지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엘리멜렉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엘리멜렉은 육신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문제보다 육신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우선순위였고 핵심 가치였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당장 카드 빚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앙은 잠시 내려놓고 내 신앙대로, 내 생각대로 진행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당장 육신의 문제를 우선하다가 크게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그는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 그냥 개나 줘버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해 신앙적 가치를 너무 쉽게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럴 소지가 없겠습니까? 힘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 당장 내 힘을 의지하고 또 사람들에게서 방법을 찾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먹음직함의 유혹으로 넘어뜨렸고 광야의 예수님에게도 육신을 위해 당장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필요보다 영혼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며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영적인 필요. 여러분 가이드에 답에 써넣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멜렉은 성공을 위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정황을 잘 보시면 그때 흉년이 심각하긴 했지만 사실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그렇게 극한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지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다 고향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그리고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면 이 또한 지나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왜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더 잘 살고 싶은 세속적 성공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과 땅을 팔고 넉넉한 미천을 가지고 모압 드림을 꿈꾸며 탕자처럼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진짜 추구했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암직함의 유혹으로 넘어뜨렸습니다. 보암직함. 광야의 예수님에게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당신의 탁월함을 보여달라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세상에서의 성공과 인기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의 가치를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성공보다 더 큰 그런 신앙의 성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멜렉은 넓은 길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고통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려 할 때 반드시 그를 훈련의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속에서 그는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인생의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이런 고통의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배우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렵게 인생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생략하고 쉽고 빨리 인생의 만족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상적인 신앙의 실체입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쉽게 열매를 얻으려는 것이죠. 저는 목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날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무려 11년이 걸렸습니다. 학교도 고신, 총신, 장신의 미국의 신학교까지 본의 아니게 계속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공부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속 하게 하셨어요. 그뿐입니까? IBF 간사에 또 부교육자 시절, 그리고 바퍼 다일복지재단, 또 다일교회 담임 목회까지 그 기간들을 통해 수많은 그런 훈련과 연단, 고난과 또 인내의 수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부산중앙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6개월이면 목사 안수를 준다는 신학교 광고를 보고 제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순장이 되려면 최소 2년의 과정,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라니. 과정이 생략된 채 쉽게 열매를 따면 그 열매는 덕일까요? 독일까요?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의예과 1학년에게 수술칼을 쥐어주는 것처럼 수많은 성도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흉년과 같은 고통의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묻고, 혹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부디 그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지혜라고 유혹했습니다. 광야의 예수님에게도 굳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할 것이 뭐냐? 내게 한 번만 전하고 이 세계를 다 얻으면 그것이 지혜롭지 않냐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참 지혜는 십자가 같은 상황을 바보처럼 끝까지 통과해서 내가 바뀌고 연단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소결론입니다. 엘리멜렉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육신의 문제가 더 중요했고 성공을 위한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쉽고 넓은 길을 추구하는 마음이 모압으로 떠나는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처음에 거기 가서 자리 잡고는 한동안은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모압에서 신앙과 상관없는 결혼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선택들이었고 그것이 서스럼없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은 모압에서 이 세상 가치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멜렉의 집에 얼마 있지 않아서 전혀 계획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어느 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10년도 되지 않아서 그의 두 아들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전혀 기록은 없지만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허망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을 위해 본토를 떠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며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죽다니요. 죽는 것은 전혀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징벌이다, 저주다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그 영화, 그 레이더스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주인공이 그 해리슨 포드인데 인디아나 존스로 나왔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한 인도인에게 막 쫓기다가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그 인도인은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넌 이제 죽었다고 하며 큰 칼을 꺼내가지고 아주 이제 너는 이 칼에 죽는다 하고 아주 멋있게 그 칼로 죽이기 전에 칼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아주 귀찮다는 표정으로 호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서 그 열심히 칼춤을 추고 있는 그 인도인을 쏜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런 칼춤을, 아니 깨춤을 추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한 방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갑자기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줄 알았다면 엘리멜렉이 그의 고향 베들레헴을 온 가족과 함께 떠나왔겠습니까? 아마 절대로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의 이야기는 이 가정의 슬픔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가정은 완전히 망하고 끝이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희망이 끝이 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적처럼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 절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기적을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고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결론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한 주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선택,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목소리를 한번 더